예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저희 죄를 없이 하실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년 4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부시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완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 12장의 사무엘의 말씀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모인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중심이 다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바라보는 길갈,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바라보는 새로운 나라, 새롭게 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사무엘을 바라보는 새로운 나라는, 새롭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왕이 먼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왕은
그냥 그 자신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는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사무엘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통해 다스리는 그 나라. 사무엘이 바라보는 새롭게 되는 나라죠. 그럼 사무엘이 바라보는 나라는 왕과 그 왕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왕과 백성이 되는 나라죠. 그리하여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새롭게 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게 사무엘이 바라보는 새로운 나라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바라보는 나라는 사무엘과 달라요. 다르게 되는 동기. 사무엘이 바라보는 새롭게 되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새롭게 되는 나라가 왜 다릅니까? 어떤 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사무엘이 바라보는 왕은 계속해서 사무엘 12장에 증거해 주었듯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하여 세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 앞에 나가 싸움을 싸울 왕이죠. 그건 사무엘상 11장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죠. 사무엘이 바라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하여 세우신 왕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왕은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세운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나라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요 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나라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왕을 세운 사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나의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놓고 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 때는 삼손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위해 기름 부은 뜻을 사무엘을 통해 나타내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지 못해요. 사무엘만 그거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고 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 앞에 나와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을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럼 결국 다 누구 뜻입니까? 자기 뜻이에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갈에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을 통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한 그 사무엘을 통해 다스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 얻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말하고 자기가 다스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무엘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그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다스림은 열방 왕과 같이 백성을 종으로 삼고 백성의 것을 취하거나 압제하거나 백성을 압제하거나 백성을 속이는 그런 열방의 왕과 같은 다스림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자기의 다스림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증인이 되셨음을 증거했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무엘의 다스림이 사무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인임을 백성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사무엘의 다스림이, 그렇죠? 백성을 압제하거나 속이거나 백성의 것을 빼앗는 다스림이 아닌 것을 고백했고, 고백한 그들에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 앞에서 나의 증인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와 선지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과, 먼저는 사울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밝히 깨달으라는 것이지. 자기가 옛날에 다스린 것, 내가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와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듯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까.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사무엘 12장 5절 하반절에 백성이 가로되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는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말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당신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지금까지 이 길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보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근데 뭐는 보지 못합니까? 현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오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럼 어떤 왕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은 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왕을 세웠어,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신 왕입니까?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거 안에는 신학적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그 기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것은 열방과 같이 자기들의 요구를,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왕이지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기들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째로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뭘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언약의 말씀, 십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즉 3절부터 십계의 말씀이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이 뭐냐 하면, 즉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즉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 말씀은 다 누가 듣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12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차이가 있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20장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의 그 시내산 광야에 있는 자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처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명을 받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를 통과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10절 11절에 영영한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열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영영한 언약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같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는 후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썼으라. 너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어떤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영영한 언약의 후사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는 담론이라고 표현되는데 오늘 있으면 미스파트예요. 미슈파트, 재판하다라는 의미사죠. 미슈파트인데 이 미슈파트가 특별한 형태로 쓰였어요. 니팔형으로 쓰였어요. 히브리 문법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송사, 고소, 고발하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그렇죠.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거죠.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하는 게 하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나오는데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사무엘의 자리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쭉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란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백성을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송사하는 것.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 주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중심이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이 자기들 죄대로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송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 송사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라고 송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만 이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온 하나님 백성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 보고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자 할 텐데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책망도 하는 것이죠. 왜요? 목회자로서 억하신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드러나야 내가 죄인 줄 알아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의 중심을 봐야죠. 제가 무슨 엉뚱한 무슨 미제록이나 아니면 무슨 저기들처럼 그런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책망을 안 하려고 해요. 책망하면 삐지니까. 근데 책망이 훈계가 생명이에요. 자라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받을만 하니까 하는 것이죠. 보면 지금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임을 여호와 앞에 드러내 주는 거예요. 싫어.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7절의 역사가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너희를 송사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과거 열조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8절로부터 11절은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조에게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는 자기들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송사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평안할 때 애굽 땅에서 육신이 평안할 때 부르짖습니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부르짖는 것입니까? 괴롭게 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 괴롭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고난이에요. 고난의 풀무잖아요. 고난의 떡이죠. 바로를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떠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떠나요. 왜요? 애굽이 좋사오니. 괴롭게 하니까 이제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어딘가요? 애굽이란 말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이. 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9절을 보시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신 일이죠. 9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것이지요.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인도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의로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였어요. 그들로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에요. 한마디로요,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신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신 거라 말이죠. 죄 사함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였는데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잊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사기 2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이죠.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히 가나안 땅이 그냥 몸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족대로 지파와 조상과 가족대로 기업으로 얻은 자들입니까?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9절의 상반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사방에 다른 사방에 있는 그 대적의 신들을 섬긴 것이죠.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긴 사는데 다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똑같은 백성이 된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뭘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렇죠?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 구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그러면 여호와를 잊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대적의 손에 붙였죠. 여기 세 가지 대적이 나오죠.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였다. 붙이게 하시고 왜 붙이게 하셨습니까? 그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사사기 2장 15절 이하죠. 그럼 대적의 손에 붙이니까 대적이 그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대적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이요 괴로움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과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이잖아요. 특별히 어깨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율법을 메고 그 세겜 앞에 에발산과 그리신 산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세겜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복을 외치게 하시고 그러면 그리신 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하는 것이. 또한 율법에는 복만 있으니까 저주도 있습니다. 저주도 있지요. 그래서 저주를 외치게 하시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저주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대적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면 대적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전에는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괴로움,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치게 하셔서 이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까? 10절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2절에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괴로운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세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까? 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습니까? 아니죠.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왜 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 사람의 손으로 괴롭게 하시죠. 왜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대적을 통해서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신약에서는요 무슨 형태로 드러납니까? 시험과 연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대적의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기드온과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잖아요. 둘째 수소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또 아세상을 찍고 바알의 단을 찍어서 불태우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누가 바알의 신전을 깨뜨려서 불질렀나 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할 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해서 누가 여호와 바알과 전문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바알이 참신이 아닌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바알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전문하는 자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전문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깨뜨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뜻이 자르는 자, 깨뜨리는 자란 말이죠. 뭘 깨뜨리는 것입니까? 백성 속에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자르는 자죠. 또한 사무엘 7장에서는 사무엘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백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악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인데 나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목이고 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지 않는 사사인데 72년에서는 바락이라는 사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먼저 세워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 사사들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뭐하러 보내십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너희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대적이 없는 그 땅에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33절에 저희가 무엇으로요? 저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뭐하게 됐습니까?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쭉 나오는데 34절까지 나오는데 사사 부분은 나눠야 돼요. 어디까지입니까? 사사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요 의를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들의 일이에요. 물론 사무엘은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때로부터 증거하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 사사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루신 일은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시고 의를 행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나라 그렇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적의 나라잖아요. 대적이잖아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나라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침략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압왕 에굴 올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곡물을 조공을 바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라 때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채색옷을 빼앗잖아요. 거기서 채색옷은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아니에요. 어떤 채색옷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잖아요. 드보라는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의 선악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죠. 기도, 구제, 금식이잖아요.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죠. 상이 있는 그 빛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채색옷을 입은 자예요. 야곱의 채색옷은 어떤 채색옷입니까? 자기 형제들로 곡식단 되게 하여서 해와 달과 열한 별로 세우는 그런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채색옷은 하늘에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빛난 삶이에요. 근데 어떤 빛난 삶입니까? 기드온 때 돼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미래 결실이 나오니까. 그 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와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 상이 있는 의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죠. 신약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렇죠?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멸망하게 하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신약의 애굽에서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 신이 역사하잖아요. 세상 신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천하 만국의 영광만 보는 자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멸망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지요. 사망의 권세 아래 죽게 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아래 죽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 여롯바알 때 미디안 백성이 올라오잖아요. 미디안 백성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씨를 뿌렸는데 파종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씨를 뿌렸지만 미래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만 결실하고 있습니까? 기드온만 결실해서 결실한 것을 포도주 틀에 넣고 타작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요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미디안 백성이 역사하지 않는 그 땅의 태평, 그럼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서 씨를 뿌리면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결실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미래 결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미래 결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바락과 사무엘이잖아요. 나 사무엘을 세웠다. 그 중에 입다가 있네요. 입다는 요단 동편의 사사지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 때 나오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뺏으려는 자들이잖아요.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의 삶도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분깃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암몬 자손의 역사, 요단 동편에 일어났던 입다 때 일어났던 암몬 자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분깃이 없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요. 사단의 역사는 믿음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또 자라가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없습니까? 있지요. 시온의 복, 영생에 이를 열매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그 대적의 나라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사단의 나라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사만 이깁니까? 사사들의 이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김이 되는 것입니까? 사사들의 이김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김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시고 의를 행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4장 5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경건치 아니한 자기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이제는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에 태평, 안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전이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이잖아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그럼 단순히 육신의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사 기드온 때 그들에게 이루시는 땅의 태평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드온과 함께 씨를 뿌려서 자라서 결실하고 타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이루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의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땅의 태평을 통해서 이제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운 것은 먼저는요 자기들이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는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율법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목이고든 자기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율법으로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까?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예요.
구약에서는 예표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의인으로만 세우니까 이제 실제적인 삶이 하늘의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12절에 그 11절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이잖아요. 의로운 일이죠. 그럼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 그렇죠? 두 가지 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락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입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믿음에 따라 죄가 다르잖아요. 지사님이 짓는 죄와 권사님이 짓는 죄들과 믿음이 자라나는 자가 짓는 죄가 목사가 짓는 죄가 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죄를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 뭐가 죄인지 그거를 깨닫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믿음에 따라 찔리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자들이 찔리는 것과 가나안 땅에 미래 결실하는 자들이 찔리는 말씀과 열매 맺는 자들이 찔리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열매 맺는 자들에게,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필요 없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해요. 왜요? 자기들이 광야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시온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게 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아직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직도 광야 같은 자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저 믿음에 있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미련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이제 바다 가운데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죽음을 볼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바다 가운데 사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권사님들 통해서 하시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 지체로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때는 물론 보편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물론 복음이 없지만 광야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근데 신약에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한 몸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을 지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종을 세워서 자기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동산교회라고 할 때는 동산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종이에요. 교회, 몸이란 말이죠. 그 몸을 떠나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동산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12절은 이제
과거가 아니죠. 현재 지금 있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은 그 열조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그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말한 것이고 12절을 보세요. 12절은 현재잖아요. 그럼 열조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길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길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라는 거 알아야 됩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12절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전과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과 이 왕을 세울 때에는 죄악이 차이가 있어요. 죄가 전혀 달라요. 사사들 시대에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전혀. 사사 때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예요. 그들의 악의 근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길갈에 있는 자들의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였습니까? 여호와가 자기들의 왕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상소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잖아요. 그럼 드러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을 원망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텐데 가만히 있지 왜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무안하게 하고 창피함을 주는가? 저희 교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알면 안 돼. 일이 좀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목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숨기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 왜 죄 많이 졌냐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적해 줬을 때,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자백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자백하느냐 자백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목사가 여러분의 허물이나 자백, 죄에 대해서 알면 목사가 그거 갖고 당신 왜 그런 죄를 졌냐고 죄를 심판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왜 깨닫게 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함받으려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럼 책망하는 것이죠. 왜요? 목회자의 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 재판장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재판장이시니까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율법의 입법자와 판단자에서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형제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송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심판하신다 말합니까?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능히 멸하기도 하신다. 그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그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죄를 졌는데도 깨닫게 하는데도 그 죄를 고집하고 책망해 주시는데도 죄를 고집해요. 징계해 주시는데도 그 죄를 고집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 멸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서 3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이사야서 20장은 이제 무슨 성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절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절기를 지킵니까? 시온성에서. 그래서 어디를 보라 말씀합니까? 시온성을 보라 말씀하죠.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말씀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처를 정하셨습니까? 시온의 거처를 정하셨죠. 시온의 거처를 정하셨잖아요. 그럼 시온의 거처를 정하시면 시온의 거처를 정하셔서 여호와께서 혼자 거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 집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없이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마치 노략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그럼 오늘도 노략질하는 자들이 대적의 역사가 뭡니까? 노략질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에 거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 대적이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노력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수에 한 강이 있는 것이죠.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니 여호와는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요 우리를 뭐 하시는 자입니까? 구원하실 자예요. 그러면 입법자와 여호와께서 입법자와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셨는데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 없이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왕이세요. 여호와 왕이란 말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시온에 자기 왕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재판자와 입법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나도 하지 아니할 것이. 거기 거하는 백성이 뭘 받습니까? 사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함 받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사함 받는 것이죠.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루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루신 의로운 일이죠. 근데 그 의로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또한 광야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불법에서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가리우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를 버렸어요.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왕이신 여호와를 모신 자,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왕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여 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 안에서 그 죄인을 살아가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